함께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5장 1절에서 6절인데 제가 1절과 6절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중세기 유럽에서 콜레라와 같은 연병이 유행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사망한 적이 있습니다. 이 질병에 대한 두려움이 유럽 대륙을 휩쓸었었습니다. 그때 한 작가가 그 당시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을 풍자하여 한 이야기를 지어냈습니다. 어느 날 한 농부가 마차를 타고 도시를 향하여 가고 있는데 길에서 어떤 여자분이 손을 들어서 마차에 태워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그 농부는 그 부인을 자기 옆에 태웠습니다. 그런데 그 부인이 천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어서 얼굴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마차를 몰고 가면서 농부가 그 부인에게 당신은 어디서 오는 길이요? 당신의 이름은 무엇이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나 그 부인이 한마디도 대답지 아니했습니다. 해가 저물어 가는데 갑자기 이 농부의 마음속에 섬뜩한 두려움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어디서 오는 누구신지요? 라고 물으니까 이 부인이 할 수 없이 입을 열어서 대답을 했습니다. 내 이름을 꼭 알아야 하겠습니까? 그 농부가 네, 알고 싶습니다. 누구신지요? 그러자 그 부인이 입을 열어서 대답하기를 나는 콜레라입니다. 농부가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라서 묻기를 왜 하필이면 당신이 이 도시에 들어가려고 합니까? 지금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미 당신 콜레라 때문에 죽어간 것을 모르십니까? 부탁입니다. 제발 제 마차에서 내려주세요. 이 농부가 간곡히 사정을 하자 이 콜레라 부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이번에는 꼭 10명만 죽이겠소. 그러니 당신의 마차를 타고 가는 것을 허락해 주시오. 이 농부가 아이고 그러지 말고 지금 제발 내려주세요. 농부가 다시 간곡하게 부탁을 하자 콜레라 부인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번에는 꼭 10명만 죽일 것이니 그러나 당신만은 죽이지 않을 것이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마차를 타고 가게 해주세요. 얼마 후에 이 농부가 작전을 바꿨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꼭 10명만 죽이셔야 합니다. 더 이상은 안 됩니다. 그래서 콜레라 부인으로부터 10명만 죽이겠다는 약속을 받아내고 갔습니다. 드디어 그 성문 어귀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문 앞에는 수많은 시체들이 질비하게 누워있는 것이었습니다. 벌써 수천 명이 죽어 있었습니다. 갑자기 농부가 화를 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콜레라 부인! 아마 한국 사람이라면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염정 부인! 이렇게 말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콜레라 부인! 나와의 약속이 틀리지가 않소. 꼭 10명만 죽이겠다고 약속하고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다니 이게 웬일이요? 이때 그 부인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아직 한 사람도 죽이지 않았소. 여기 이 사람들은 내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미리 다 죽어버린 사람들이랍니다. 이 풍자적인 이야기는 두려움 그 자체가 우리의 인생을 얼마나 파괴하고 있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각종 두려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 질병에 대한 두려움, 사업의 불황에 대한 두려움, 대인 관계에서 거절에 대한 두려움, 우리 삶에 끊임없이 엄습해오는 각종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주상들은 자신의 삶에 몰려오는 두려움과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아니라 의심을 어떻게 극복했는가를 보면서 오늘날 우리의 삶에 두려움과 의심이 몰려올 때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게 되는가? 이것이 오늘 메시지의 초점입니다. 나의 삶에 두려움과 의심이 엄습해올 때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들으시되 집중해서 들으십시오. Hear the word of God.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1절 보세요. 1절에 보니까 1절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후라는 것은 14장에 있는 사건 그 이후에 이제 1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14장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냐?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그의 가족을 사로잡아 갔던 4개 도시 국가 왕들의 연합군을 밤중에 기습 공격해서 롯과 그의 가족과 재물들을 되찾아왔습니다. 아브라함은 승리한 후에 환영을 받으면서 돌아왔지만 북방의 연합군이 언제 보복 반격을 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현실적으로 볼 때 아브라함은 한 족속의 족장에 불과했지만 북방의 연합군은 대단히 많은 군대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보복 공격을 하지 않을까? 나는 보복 공격을 받지 않을까? 두려워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두려움을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다는 것을 누가 알았냐면은 아브라함도 알았지만 하나님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나타나 말씀하기를 1절에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네 방패이니라.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보호하는 방패가 되어주신다니 아브라함에게 큰 위로가 되었고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갖고 있는 두려움이 무엇인지를 아십니다. 우리가 할 것은 기도하며 성경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메시지를 주십니다.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 위로를 주십니다. 용기가 필요한 자에게 용기를 주십니다. 치료가 필요한 자에게 치료의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브라함은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과 의심을 한 가지 더 끄집어내어 고백합니다. 그게 2절과 3절의 말씀이에요.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현재까지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다메섹 출신 엘리에셀이라는 아주 매우 충직한 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내게 자식을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충직한 종인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생각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일관성 있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흔들림이 없는 믿음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믿음의 주상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전혀 흔들림이 없는 일관성 있게 믿음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식을 주시겠다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약속이 속히 이루어지지 않게 되자 아브라함의 믿음이 흔들리는 순간도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나 우리나 때로는 약속을 믿습니다 라고 하지만 때로는 흔들리는 순간도 있습니다. 자식을 낳을 수 있는 나이의 한계를 넘어서기 시작하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자식을 약속하셨지만 이미 늦은 것 같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을 대안으로, 상속자의 대안으로 생각해낸 것입니다. 어찌 보면 아브라함의 생각이 합리적인 생각과도 같이 보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들로 가득한 말씀입니다. 메시아 구원의 주님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약속인 구약 성경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오시고 난 후에 약속인 신약 성경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성경을 읽으면서 어떤 질문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대답도 받지만 아직도 풀리지 않는 질문들이 있을 때 가만히 성경 말씀을 읽고 듣기만 하시지 마시고 기도하며 때로는 두려움과 의심을 하나님께 털어놓으세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질문도 하시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십시오. 이 성경은 우리가 겪고 있는 시련과 역경을 딛고 일어서게 하는 약속의 말씀도 있고 죄에 대한 책망의 말씀도 하시고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에 대한 보상과 축복의 말씀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두려움과 의심이 있을 때 성경 말씀을 배우며 그 의미를 묵상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가까이 동행하시며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나의 삶에 두려움과 의심이 엄습해 올 때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들으십시오. 두 번째는 나의 삶에 두려움과 의심이 엄습해 올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Believe the word of God, the word of God's promise. 두려움과 의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나이가 늙어가는데 자식을 주시겠다는 약속이 성취되지 않게 되자 상속자로 대안적 인물을 제시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절,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야. 너의 상속자는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4절 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세워주기 위해서 매우 흥미있는 일을 하셨습니다. 밤중에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숫자를 세어보라고 하셨습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이 한국의 유명한 시인 윤동주 시인의 별 해는 밤이란 시를 알았더라면 이렇게 했을 거예요. 별 하나에 나 하나, 별 둘에 나 둘, 별 셋에 나 셋 하면서 세었을지도 모릅니다. 어느 신학자가 말하기를 상상력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충만한 천국을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축복과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칭찬과 보상을 받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새로운 힘이 생겨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시청각 교육을 시키시면서 아브라함을 교육하시고 계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저 하늘의 수많은 무수한 별들을 다 셀 수 없음을 보시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아브라함아, 네 자손들이 이와 같이 무수하게 많게 될 것이야 라고 하셨습니다. 상상력은 믿음을 강건하게 세워줍니다.
성경은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현재 자식을 낳을 징조도 보이지 아니하고 나이도 늙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아브라함의 믿음이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 유명한 구절이에요. 6절이에요. 아브라함 believed the Lord.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righteousness.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셨다. 이 순간이 아브라함의 생애에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 그리스도 교회에서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어떤 행위나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의롭게 될 수가 있다는 이신득의 혹은 이신칭의의 교리의 기초가 되는 말씀이 성경에 처음으로 등장하게 된 것이에요. 이 말씀이 신약 성경 로마서에서, 갈라디아서에서, 야고보에서 그대로 인용되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 위대한 교리를 가지고 로마 캐톨릭과 갈등하기 시작했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우리의 공로, 우리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가 없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가 있음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기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있었고 하나님은 그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믿는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단순히 입술만의 믿음이 아니라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의 손에 의탁하는 신실한 믿음이에요. genuine faith, 신실한 믿음입니다. 우리의 삶을 비틀거리게 하는 두려움과 의심이 몰려올 때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의 메시지를 들으시고 묵상하시며 하나님과 가까이 동행하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의 두려움이 물러가게 하시고 의심의 마음에 견고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현실의 답답함과 깨어진 꿈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의 상상력을 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손이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약속 믿고 굳게 서, 약속 믿고 굳게 서,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연결에게 멈춰갈 때에 말씀으로 힘써서 이기며 약속 있고 굳게 서리라.